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간의 기쁨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하나님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의 은혜가 아닌 것 없었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도우심 없이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사 예수 보혈 우리를 세례해 주시고 예수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통하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를 예배드리는 가운데 맛보며 또 그 말씀을 심령골수를 쪼개어 날카롭게 우리 영혼에 말씀하실 때에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며 화답하는 귀한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1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성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들을 보시면 이 정상적인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마의 최악의 5 황제가 있고요. 또한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오현제, 지혜로운 왕들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이우스라고도 알려진 칼리굴라는 악명 높은 그런 황제였습니다. 조카가 네로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낭비가 심했고 대학살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선한 통치자로 시작하다가 그가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잔인하고 타락하고 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아버지이자 전임자인 티베리우스의 반역 재판을 되살리고 궁궐에다가 매춘업소를 열고 원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강간하고요. 그리고 근친상간을 하고 탐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신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한 거죠. 엘라가 발루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중에서도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황제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여성성, 그 다음에 양성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매춘업소를 세웠고 궁전에 최초의 성전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소문에 의하면
외계인을 추종했다, 외계인의 종교를 추구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네로 잘 아시죠? 네로는 불을 냈잖아요. 자기가 이제 9일 동안 불타게 만들었으면서 그 억울함을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죄를 떠넘겨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로 황제 이름이 게마트리아라 하면 666이잖아요. 그만큼 아주 사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이 사람은 어떤 정치보다는 미술과 예술에 더 관심이 많았고, 로마가 불타는 모습 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간주했다라고 하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루스의 아들인 코모두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헤라클레스다, 또 다른 헤라클레스다라는 과대망상증 환자였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노예처럼 행동하고 수백 마리의 이국적인 동물과 싸우고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우리가 뭐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겁이 많고 편집증적인 어떤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기의 정치적 적이라고 생각하면, 로마는 황제 위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축소를 하고,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축출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들까지 죽이는 아주 못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산채로 어떤 사람을 묻기도 하고요. 자기 조카를 임신시키고. 간단히 살펴보면 로마 황제 중에서 정신병자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았냐? 사람들이 본인들을 신으로 추앙하니까 진짜 신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형제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오현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죠. 스토아 철학에 아주 심취해서 그 스토아 철학의 정치 이념을 그대로 적용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고결한 왕, 그리고 가장 열심히 살았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스토아 철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제가 명상록의 어떤 어록들을 읽었을 때 참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상록에, 인생에서 육신이 쓰러지기 전에 정신이 먼저 굴복한다는 것은 치욕이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속마음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되고 태도가 안정되어 가고 정신을 자각하게 된다. 성실할 때에만 자기가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된다. 선행을 하고도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은 행복하다. 작은 불꽃은 지푸라기에도 꺼지지만 큰 불꽃은 모든 것을 삼키고 활활 타오른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며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읽었을 뿐이다. 매번 성공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도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모르면 불행해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처 준 사람을 닮지 않는 것이다. 로마에서 원래 최고의 행정가였고 본인은 황제가 되길 원하지 않았지만 그 전임 황제가 이 사람을 찍은 거죠. 그래서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평생을 그 게르만족이 그 당시 로마를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게르만족과 전쟁터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쓴 책이 명상록이죠.
제가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주목한 이유는 그의 영적 교사가 누군가, 그 교사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요,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에요. 에픽테토스. 이 에픽테토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20년 넘게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스토아 철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황제가 노예에게 배우는 거예요. 황제가 노예의 스토아 철학을 배웠던 거예요. 물론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스토아 철학을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를 정말 그렇게 정치적이거나 왕으로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의 입장에선 아우렐리우스가 좋게 볼 수가 없죠. 이 스토아 철학은 세상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세상과의 조화로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었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느니 여러 가지로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더군다나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으니까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깨는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분명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런 아주 이성적이고 지식도 뛰어나지만 조화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든다거나 인권을 이유로 기독교 교리를 반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이지만 기독교를 핍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잘 가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철학의 신념대로 제가 알기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열심히 일했고 노예를 스승으로 삼은 특이한 황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 57절 보시면 부자 요셉이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이나 요한복음 1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부자를 넣었어요. 부자 요셉이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플루시우스라고 해서 곧 부유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이러한 의도적인 배열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이 부자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사실이 구약의 성취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묘실이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의 묘실이 아니라 부자의 묘실이어야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마태는 부자 요셉이라고 반드시 넣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비슷하죠. 물론 여기에 종교성이 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대단한 권세가 있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은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데 메시아가 죽고 나서 장사 지낼 때 부자의 묘실에서 장사 되실 거다. 즉 부자,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의 어떤 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돈 많은 사람이 원래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묻히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만약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 이상의 일이에요. 즉 유대교에서 출회를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회를 당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던 돈과 명예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몰래 찾아가서 비굴하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테사토는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떤 시제나 부정과거 시제로 쓴 거 보니까 그냥 딱 한 번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당당하게, 매우 당당한 자세로 빌라도에게 나아갔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할 때에, 내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그 마음에 확신할 때에,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할 때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명예와 부유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잃는다고 해도 말이죠. 이제 빌라도는 그 요구에 따라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주게 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러한 요셉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그 생전에는 목숨까지 내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르다가 그가 위기에 처하고 죽음에 넘기게 되자 그를 버린 예수의 제자들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렛의 가난한 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노예 에픽테토스의 스토아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돈, 명예가 진리를 찾는데 꼭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와 명예를 무시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도 마찬가지였죠. 59절에 세마포가 나오는데 이 세마포가 굉장히 그 당시 비싼 천으로 만든 그런 아마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 문화로 치면 최고급 수위를 주님을 위해서 마련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깨끗하게 이제 장사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마태는 이 요셉이 정성스럽게 예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때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서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의하면 과거 예수님께와 거듭남에 대해 물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근쯤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죠.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진짜 우정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죽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장사 지낼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메시아의 장사 지내는 부분까지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누군가가 성취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60절에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이렇게 나와요. 자기 새 무덤이라는 말은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당시 부자들은 이제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마련할 정도면 정말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굴이 있잖아요. 굴에다가 혼자 장사 지내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같이 한 장소에 무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무덤은 요셉이 본인이 죽었을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무덤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도 없어요. 그냥 비어있는 빈 무덤이었어요. 그 빈 무덤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고 슬픔의 이 장례식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예수님의 그 장례를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장사 지내는데 마지막까지 예수의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앉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앉았더라는 말이요, 현재 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픔에 도취되어서 예수님 그동안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너무나 사랑한 마음에 계속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 같은 친구고 가족 같은 사람은 누군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에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 장례에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도 끝까지 장례에 참석해요. 그런데 여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끝까지 장례에 참석해서 계속 거기 앉아서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 말씀을 성취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데 사용된 자들이었어요. 성취하는 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경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긍정적 개념의 성취자가 아니고 부정적 개념의 성취자가 되었어요. 흩어졌어요. 부정적 개념의 성취자였습니다. 누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사야서 53장이 문자적으로는 부자의 묘실에서 안취된다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루는데, 연극으로 치자면 연극 배우가 되어서 극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다고, 그분께 정통신앙을 배웠다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들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에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부활절 시리즈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마지막 이 제자들의 모습,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진정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끝까지 그 장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끝까지 장례에 참석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 정말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건 대화하는 거죠. 참 요즘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그 가장 가까이에서 본 아리마대 요셉, 그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고난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끝까지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의 역사와 예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함께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